성경을 번역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종교, 이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이 다 선진국이 됐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두 가지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힘과 생명과 능력과 용기를 주는 그 원소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동물은 먹이만 먹고 살면 됩니다. 또 그냥 육의 사람은 그죠? 도덕과 윤리, 그 범주 안에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양식이 없이 못 사는 것처럼 말씀이 없이는 우리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쌓일 때도 말씀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이라는 말이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즉 삶의 표준과 척도와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그건 어둠의 세력입니다.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흑암 가운데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가는 배가 항로가 없으면, 물론 바다 위를 가는데 밑에 암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에 떠가는 비행기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바로 공항을 찾아갈 수가 있고 활주로를 찾을 수가 있고 이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갈 길을 잊어먹습니다. 방향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안내자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멸망의 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 안에 서서 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철을 주고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유명한 모든 명작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영감을 얻고 성경에서부터 영감을 얻어서 세상의 모든 명작들이 영화든지 소설이든지 어떤 작품이든지 다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영감을 얻고 나온 그러한 책들인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이 우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갈증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생수의 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예,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귀찮단 말이죠. 참견한단 말이죠.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나를 잡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냉소주의적으로 살아. 그러나 냉소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로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다, 내 멋대로 살겠다,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주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엉뚱한 미신에 빠지거나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기준, 표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 안에 무한한 지혜가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즉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리듯이 이렇게 갈려져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점점 남유다를 한 골 한 골 이렇게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아, 결국 우리나라도 결국은 망하겠구나. 북이스라엘이 다 점령되고 그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서서히 한 골 한 골 이렇게 점령해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곧 망하겠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곡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국자였고 그는 불의와 타협할 줄 안 하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배가 무엇인 줄을 아느냐,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보배는 무엇입니까? 아닌 것 같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가장 큰 보배로 할 것입니다. 금은보화를 가장 큰 보배로 할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핸드폰이니 노트북이니 이런 것을 가장 보배로 삼겠지만, 왜? 그것이 보배로 느껴지는 것은 보석은 돈으로 바꿀 수 있고 돈은 많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덧 우리에게는 보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보배는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을 갖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나친 보석,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짐이 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이 생기고 그 교만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을 병들게 합니다. 사치하는 것은 물론 그 보석이 우리를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 사치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배가 생기면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바로 우리를 패망의 선봉에 쓰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보석, 그 보석이 천국에 가면은 그저 길바닥에 길에 깔려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부다비를 갔더니 무슬림 사원,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이에요. 그것이 아부다비에 있는데 그 산드리아, 이 등 하나, 수십 개의 등이 팽 돌아 있는데 그 등 하나가
7억이래. 7억. 등 하나, 놀래지도 않네. 이게 뭐 등 하나가 7억이래. 7억. 그거 짓는데 4조억이 들었대요. 예. 뭐 7억이라는 게 감각이 와야 놀래죠. 뭐 감각이 없는 거. 그리고 호텔을 칠성 호텔이 아부다비에만 2개가 있어요. 칠성 호텔이 세계 몇 개 안 되죠. 근데 아부다비에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호텔 갔었댔어요. 기둥을 가서 보니까 기둥이 다 금메기를 했어요. 진짜 금이요. 진짜 그 가짜 금이 아니라 진짜 금메기를 했어요. 기둥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커피 한 잔이 3만 원입니다. 이건 놀래는구나. 커피 한 잔 3만 원에는 감각이 오니까 이건 놀래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보석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보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석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의 보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것이기에 그것이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세상 어떤 금은보다도 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적으로 또는 육신의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거기로부터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보석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위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정거장에 바로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바로 천국, 그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찌 보배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면 지식이 쌓아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다릅니다.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때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잘못 이용하면 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경중을 합니다.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중하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늦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솔로몬 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 왕은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한 전 세계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배우는 지식, 경험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르친 모든 것들이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017년 12월 두 번째 주라는 그 정거장을 지나서 내일서 또 달려갑니다. 우리가 2018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밤낮을 쉬지 않고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역에서 언제 어떻게 내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 우리는 그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사막을 거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선악이 섞어 살고 있고, 또한 알곡과 쭉정이가 살고 있고, 때로는 의인이 핍박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국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120살을 살든 130살을 살든 조금 더 길게 갈 뿐이지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이 분명하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물론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이날을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왜 편합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권세, 지식, 그것이 많아서 행복해집니까? 그것은 물론 능력은 될 수가, 세상을 사는 능력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도우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늘로부터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장 먼저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그 중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또 가장 귀한 말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옥토로 점점 편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서히 사막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공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태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면, 내가 또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비밀 속에 그것을,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괜히 불평, 원망, 세상만 바라보고 불평, 원망만 하고, 불평, 원망만 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막화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 형제들을 나이들 먹고 그래서 한 대 다 모아서 살기 위해서 제 농장을 300평씩 다 떼어서 등기를 해갖고 또 논아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내가 와서 집을 줬고, 나 위에 누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요새 집을 줬어요. 그래갖고 집을 줬대요. 그래서 이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사 왔는데 한번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집 사람하고 내려갔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집을 잘 졌더라고요. 아주 따뜻하게. 그런데 갔더니 봉투 하나를 저한테 줘요. 봉투 하나를 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거 좀 조금이지만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10장이에요. 1000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이 땅을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을 수는 없다. 아마 형제라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이건 꼭 받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한 1억 서도 한 1억 5천 갈 거예요, 땅값이. 근데 이걸 꼭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내가 동생이니까 물론 이렇게 날 이렇게 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큰 맘 먹고 줄 수가 있지만 내 처는 그거 안 된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도 처가 그렇게 같이 준 것이 이건 더 고맙다. 난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본 적도 없었댔어요. 내 건 때문에 내가 주지 뭐. 이러고 줬는데 누님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부인이 주지 말라 하면 못 줬을 텐데 부인이 동의해서 이걸 나한테 줄 수 있었다는 것은, 형제들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너무 고마운 일이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느냐, 안 받아오면 더 서운해하고 또 계속 전화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전화 내놓으라고, 자꾸만 내놓으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1000만 원 받았다. 그리고 9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 한 장을 뺐어요. 내가 한 장을 빼고 돌려주고 한 장을 저희 집사람에게 줬어요. 왜?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워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거의 40여 년을 살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반지 한 번을 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빼주면서 반지 사라 큰 맘 먹고 내가지고 했어, 빼줬어요. 잘했죠? 목사님 잘했죠? 잘했어요?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같은 형제라도 우리 누님이 그렇게 고마워하니까 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막 감격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오면서 우리 사람은 그랬어요. 내가 그 5 형제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책임질 거다. 그러면서 왔는데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싸가지 없는 새끼는 고마워하질 않아요. 더 못 받아서 더 안 준다고 불평불만해. 그런 자식은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악이에요. 그건 독이에요. 정말 부모로부터 얼마를 받든 크고 작게 받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식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얼마를 주든 조금을 주든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받을 줄 아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간에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그것을 느꼈어요. 누님이 저렇게 하는, 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마음이 참 중요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자식에게 더 주고 싶죠. 줘도 맨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 그런 자식에게 왜 주겠어요, 하나님이요? 그거 주면 그건 악이에요, 악. 독이에요, 독. 자식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식도 그런 자식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핑계 대려고 머리를 쓰지 말고 우선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창고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천국 창고에 먼저 채워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화 때문에 시간과 믿음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이 깨닫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천둥 번개가 치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해산해서 다 도망갔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서 그곳에 가보니까 그들이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그 안에 쌓아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지자 전 세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강한 아수르 나라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이 이제는 아수르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후에 100년을 평안을 누렸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8장에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7월 초하루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믿음이 변했고, 그 나라가 새롭게 변화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비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외칠 때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더 돌을 강하게 던지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은혜 받은 심령과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영의 눈이 닫히고 은혜 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의 두 모습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기입니까? 성령의 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보배가 무엇인지를 하늘에서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황금 만능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때는 돈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양심이 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저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부모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 시대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골퉁품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보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가슴을 치고 내 옷을 찢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남의 가슴을 치고 남의 옷을 찢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후에 비로소 회개를 해야 내 가슴을 치고 내 옷을 찢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슴을 치고 내 옷을 찢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을 보시고 내 심령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 권력이
외모는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급장을 달아주고 가운을 입혀주고, 그래서 세상 권세가 우리의 겉모습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속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하고 번역하고 보급하고 이러기까지 이 성경은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2000년 끊임없는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번역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만 들고 있어도 처형을 시킵니다. 그런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도 성경 들고 있는 걸 보면, 갖고 다니는 걸 보면 제재를 합니다. 1866년 8월 제너럴 서머소가 로마 토마스 선교사를 싣고 와서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하다 잡혔고, 그는 바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성경이 전해진 역사의 첫 장면입니다. 그런 핍박과 그런 희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이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유산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성경 안에서만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성경 안에서 힘을 얻는, 양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낭독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새로운 힘을 그곳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생명줄인 줄 알고, 그것만이 내가 가는 길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복받게 하고 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